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여러분과 예배드립니다. 세상이 참 이상해진 세상이 되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예배하면 주민들이 신고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경제가 불황이 계속되고 참으로 세상이 흉흉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살고자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사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 거룩한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비대면 예배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모두가 만나게 하시옵시고 참 진리신 말씀을 다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가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송가 450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가 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가사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음 받겠네. 살같이 빠른 검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좁은 문으로 가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였는데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 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틀림없을 거야. 난 말이야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거든. 이렇게 서로들 판단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둘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에 관심 갖지 말고 너 자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나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보다 넓은 문을 좋아하죠. 편안하고 넓고 좋으니까요. 인생을 살아도 고생 없이 편하게 사는 게 좋지,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구원과 관련해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요, 싫어도 즐겁지 않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쓰라는 말은 시험에 나간 선수나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분투하라, 즉 죽을 힘을 다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주장처럼 본디부터 구원을 보장받는 민족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위치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진실하게 오직 예수님만 믿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처럼 힘든 때에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죽기보다 힘듭니다. 예배하면 신고를 합니다. 예배하면 파출소에서 조사 나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 그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조차도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쉬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것,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옥석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 동란이 한창이었던 1951년 1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후퇴하는 유엔군과 국군을 따라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라섰습니다.
그때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기차나 자동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걸어서 남하했습니다. 피난 열차마다 짐칸과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영하 20도, 3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차가운 철판으로 된 짐칸이나 열차 지붕 위에서 추위와 찬바람을 견뎌야 했습니다. 왜 그런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남았을 것이지만 더러는 피난길의 어려움을 감수하기 싫어서 남은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후자에 속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후후 있었다 할지라도 공산당의 통치 아래서 정말 많은 후회를 하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고난과 피난길을 택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의 피난길을 택한 것과 같지만 결국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좁은 문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장정이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다수가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새 세대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지만 실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사람이 원한다고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을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랫동안 열려있었던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는데요. 곧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 주님께 와서 호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르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방심하여 게으르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주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가 교회를 통제하고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 값싼 은혜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원수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기복과 무속적 기복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복이란 복을 빈다는 뜻이므로 기복신앙이란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복이란 단어가 빈번하게 나오며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이고 복받는 것은 나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는 데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6절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자 할 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 로마 근교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조성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층계로 내려가면 지하에 바둑판처럼 사방으로 뻗은 통로가 나오고요. 그 통로를 따라가면서 좌우 벽에 시체를 넣은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혹 수십 명이 모일 만큼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 박해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약 25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이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고 그 얼마 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틴은 교회를 후원하고 성직자들에게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황제의 눈에 들기 원하는 고관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백성들도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회개의 관문을 거치지 않은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콘스탄틴에 의해서 핍박이 사라졌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렬한 회개를 거쳐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값싼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는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진실한 성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곧 성도다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는 목적이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각오를 단단히 하지만 안 됩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각오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나무라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란 누구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울컥 자아가 되살아나서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인간사 생사화복 주장하시며 오늘 예배에 오시어 비대면일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기뻐하시고 복주시며 은혜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좁은 길 가기 원하오니 이 길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벌금을 몰거나 교회가 취소되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똥곡 공격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 좁은 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다 은혜 받으셨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